이제 오늘 저희들이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이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구원입니다 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1, 2번만 조금 내려주세요. 1, 2번.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살아계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졸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본문의 말씀은 이제 구원의 서정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또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가고 또 영화롭게 되어지는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의인이 되는 칭의과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함을 입어가는 성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영화의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것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요구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동사들이 나옵니다. 보고, 듣고, 알고, 건져내고, 인도하고,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이 보고, 듣고, 알고, 건져내고 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것이 이제 칭의 구원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도하고 라고 하는 것은 성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 듣고 알고 건져내고 인도하고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단어만을 우리가 정확히 알게 된다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어 인도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들의 애굽 생활은 몇 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430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정말 보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가 그리고 우리의 근심을 정말 하나님이 알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기대도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430년 동안 그들은 애국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었지만은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행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세 가지 강력한 동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죠? 보고, 듣고, 알고 라고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압제 아래에서 자신들이 철저하게 소외되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다는 것은 단순히 시각적인 확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골방에서 흘리는 눈물도, 아무에게도 말 못하지 못하고 사귀는 억울함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고통이 크게 달하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나오던가요?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신음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세련된 기도를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고통스러운 비명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승리자의 환호성에 관심을 갖지만은 하나님은 철저하게 실패한 자의, 연약한 자의 신음을 들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신음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의 근심을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야다라고 하는 시브리어입니다. 이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직접 아픔을 체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왜 아픈지, 무엇 때문에 밤을 설치고 있는지 우리 자신보다 더 자세하게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골짜기에서 다윗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시편 38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신음하나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니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성경 구절을 여러분 따라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면서 말씀들을 잘 따라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육체가 피곤했습니다. 상처를 입었습니다. 마음은 불안하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괜찮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상처와 불안과 신음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불안, 신음은 무엇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기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적절한 때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내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건져내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보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내려간다, 건져낸다, 인도한다 라고는 단어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구체적인 행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공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높은 보좌에 앉아서 명령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내려가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려가서 라고는 단어를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져낸다는 말은 수렁에 빠진 자를 끌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힘으로 애굽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결박을 풀어버릴 수 있나요? 우리가 환경의 쇠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만 끊어낼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영하지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여러분 밖에서 나오라고 왜 못 나오냐고 여러분 소리 지르다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구만 알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지속적인 동행이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끌어올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생명이며 구출입니다.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고난과 환난, 낙심과 절망에서 구출해내셨습니다. 우리를 질병과 상처에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데려가노라는 것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노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습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으로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땅입니다. 여러분, 그 땅으로 들어가신다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어떤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1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은 애굽과 다릅니다. 넓은 밭이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산과 골짜기가 많고 물이 넘치는 땅이 아니고 물을 흡수하는 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애굽이 훨씬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으로 데려가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있는 땅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풍요와 축복은 물질과 환경에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곳이 천국이고,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우리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또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되어주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인데 이 땅에서 그런 삶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종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관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생활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셨다고 말합니다. 그들을 내가 건져내고 인도할 것이고 데려갈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체험하고 산 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고통의 연장인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면 그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애굽에서 살인자로 도망하여 미디안에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가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도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것도 세상입니다. 세상은 위험한 곳이지만은 그곳에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모세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연약하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은 무엇에 있습니까?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구원에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데 있고요. 천국을 소망하는 데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을 구원받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받았다는 것은 거룩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거룩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거룩한 사명이 있고 거룩한 사명에는 헌신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건져내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그 구원하심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